호세아 10장 12절 말씀, 우리 합심하여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 웬 축복인지 귀한 성산에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산에 올라와서 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산에 올라와서 생명의 떡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전에게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은 심히도 연약하고 어리석고 어린 종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시다고 전할 때에 우리 모두가 두 손 들고 아멘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만을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좀 더 크게 하셔도 되겠죠?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저는요, 이 이야기를 가끔 잘합니다. 저는 차량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둔해요. 그래서 색상만 똑같으면 어느 차든지 같은 색이면 그 위치에 있으면 그냥 무조건 올라가 타요. 그렇기 때문에 큰 건물에 차를 주차를 해놓으면 그 차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제가 어떻게 차를 찾는가? 요즘에는 차 리모컨이 있어서 차들이 많이 이렇게 주차가 돼 있을 때 리모컨을 착 누르면 다른 차들은 다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제 차만 번쩍번쩍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거 믿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저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 저도 하나님의 것,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아멘 이러고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차량 제가 리모컨을 착 누를 때 다른 차들은 가만히 있어도 제 것만 반짝반짝 해줘서 주인님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말씀에 반응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뭐라고 말씀했어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묵은 땅은 오래된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묵은 땅이 무엇인가? 기경하라는 건 무슨 뜻인가? 이 호세아서의 말씀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 우리 호세아 선지자, 뭐 그런 거 잘 몰라도 괜찮지만 그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생활한 것보다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형식적인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묵었어요. 오래된 그 유전을 따라서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인 제사 행위를 하고 형식적으로 봉사를 하고 마치 우리 목사를 오래 하면 우리는 경험에 의해서 또 노하우에 의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될 수도 있다.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될까봐 저는 오늘 이렇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땅을 기경하려면 어때요? 힘들죠? 땅을 갈아엎으려면 힘들죠? 그런데 농부가 땅을 갈아엎지 않고 씨를 뿌리는 농부는 한 사람도 없어요. 겨울을 지내고 봄이 됐을 때 씨를 뿌리기 전에는 반드시 땅을 다 갈아엎고 그 땅 속에 있는 모든 돌도 다 골라내고 또 가시덤불도 다 골라내서 좋은 땅이 된 후에 씨를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들 귀한 자리에 오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땅을 기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땅이 한 평도 없어요.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땅이 내 명의로 된 것이 한 평도 없어요. 이렇게 할까봐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으로 집중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우리 교회에 행사가 있을 때 풍선을 이렇게 갖다가 부르려고 우리 교역자들이 와서 풍선을 부르려고 가져왔어요. 또 그 풍선을 가지고 온 것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섞였는데, 어떤 풍선은 이 봉지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 풍선이 바람을 쫙 넣으니까 바람이 잘 들어가요. 그런데 어떤 풍선은 아주 딱딱해요. 그래서 왜 풍선이 딱딱하냐? 그러니까 그 봉지 안에 넣어있지 않아서, 비닐 봉지 안에 넣어있지 않아서 그렇고, 이것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은 아무리 바람을 넣으려고 해도 바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마음이 굳은 마음이 굳은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안 들어갑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데, 우리는 부드러운 땅으로 만드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야? 성경에 보면 육하 원칙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되느냐? 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기경을 해야 됩니까? 왜 기경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왜 기도합니까? 왜 예배드립니까? 왜 충성합니까? 왜 교회에서 봉사합니까? 이 봉사하는 것, 어떻게 보면 마치 직장 생활 하듯이 하는 경우도 있죠. 오늘 우리가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묵은 땅이 무엇일까? 우리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찾아주시고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감사합니다. 화면을 띄워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성도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의 땅입니다. 밭은 땅이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밭에는 그 주인이 뿌린 것을 그곳에서 열매를 맺어서 소출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해서 올라오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밭, 그 밭을 기경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밭을 갈아엎어야 되는데, 회복의 기초는 무엇이냐? 회복의 처음 시작은 밭을 갈아엎는 거예요. 그럼 갈아엎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성경에는 모든 것이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습니다. 갈아엎는 게 뭐냐? 우리 중요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에요. 그런데 이 밭에서 소출을 내는데 자꾸만 열매를 맺는데 나쁜 열매를 자꾸 내고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이 잘 되는 거 배아파하고 투기하고 당을 짓고 분리를 시키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교회를 세우는 일보다 나로 말미암아서 교회에 거침이 되고, 목사님을 도우라고 직분을 세웠는데 직분자는 뭐 하는 자냐? 담임 목사를 돕고 성도를 온전케 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이 직분자입니다. 그런데 직분자를 세웠는데 담임 목사를 돕기는커녕 담임 목사에 자꾸 거침이 돼. 담임 목사를 자꾸 아프게 해요.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온전케 만들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는데, 성도를 온전케 하기보다는 마음으로, 겉으로만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많이 충성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마음 안에는 사랑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마음밭을 오늘 갈아엎으라고. 오늘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 목사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은,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래서 그 밭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 지도자가 말씀을 주었어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주셔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되죠.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주십니까? 말씀으로 주신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만 딴 생각을 해요. 말씀을 들으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걸어 내려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인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데 믿지 않고 일을 해요. 믿지 않고.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저리로서 예수님 초림 예수로 오셨다가 재림 예수로 다시 오실 것이죠. 믿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거 믿습니까? 구름 타고 오실 것이라고 수없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저리로서 오시는데 뭐하러 오십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셔요? 심판하러 오신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을 안 받고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심판을 받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감격이 없으니까 충성을 하면서도 감사가 없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직분 맡겨주신 거에 대한 그 은혜로 눈물이 없어요. 직분을 맡겨주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자기들이 무엇인가 계급장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해. 하나님은 뭐 하라고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라고 주셨느냐?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성도를 온전케 하게 하려고.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게 하려면 우리는 내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생각을 하고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해.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희는 말을 할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말을 할 때 은혜로운 말을 해라. 감사한 말을 해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아멘. 덕을 세우는 말, 교회를 세우는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자기만 세워. 자기 자랑에 가득해. 나를 알아주기를 바래. 알아주지 않아야 하니까 삐져.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 물질 주신 것,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주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주셨는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많으면 내가 우쭐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이 배웠으면 내가 더 대단하고 아는 척하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명예가 있으면 그 명예를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는지 받지 아니하시는지 아무런 생각도 없이 우리는 교회에 와서 앉아있기만 하면 예배를 받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에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누가복음 8장에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18절에 우리 함께 화면에 나올 것입니다. 예,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말씀에 순종하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다가 복이 금방 올 줄 알았는데 환난과 박해가 오니까 핍박이 일어나니까 곧 몇 번 순종하다가 넘어지는 자다. 이번에 우리
오살리 기도원 성산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은 끝까지 견뎌서 이겨서 주님 앞에 상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20절입니다. 밭을 갈아야 돼. 갈아야 좋은 밭이 되죠. 그래서 길가밭은 딱딱한 밭, 돌밭은 돌이 있으니까 씨를 뿌릴 수 없는 밭, 또 가시떨기 밭은 가시나무가 그 씨를 혹시 뿌렸어도 다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20절입니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23절 좋은 땅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왜 우리 보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단단한 땅, 딱딱하게 굳어진 땅을 기경하라고, 갈아엎으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좋은 땅에 씨를 뿌려야지만 열매를 많이 맺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어떻습니까? 현재도.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반드시 그 열매가 좋은 열매, 알곡은무와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넣을 것이다. 꺼지지 않는 불에 넣으신다는 거예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주여 주 하는 자가 천국에 다 들어갈 것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주여 주여 불렀다는 건 예수를 믿었다는 뜻입니다. 주여 주여 반복으로 써 있다는 것은 많이 불렀다는 뜻이에요. 열심히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 위에 나오는 말씀은 무엇이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주여 주 하는 자가 천국에 다 들어갈 것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간다.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제가 포함되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어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도,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도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알 수가 없다고 말씀한다. 그러면서 알 수 없는 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과 영원히 있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뭐가? 좋은 열매가 맺지 않아지면.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좋은 열매 맺으라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제목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 목사님, 묵은 땅을 기경하려니, 그 딱딱한 땅을 기경하려니 얼마나 목사님 힘들겠어요. 이래요. 여러분, 힘든 거,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 내가 기경하는 것이 아니라 농부 아버지께서 농부가 땅을 기경하죠. 내가 기경하는 것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열매를 맺었는지 열매를 맺지 않았는지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 수없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장의 말씀에도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극상품 포도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들포도 열매를 맺으면 어찌미뇨. 오늘날 우리 어머니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지금도 90세인데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요. 제 위에 오빠가 계시고, 그래서 사남매. 어머니 기도로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저는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모태 신앙입니다. 모태, 뭐든지 못해. 못해. 나는 못해.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열심히 믿으셨으니까. 그 위에 대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위에 대해서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그냥 있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기도원에 오셔서, 여기 기도원을 굉장히 사모하고 다니셨는데, 기도원에 오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으셨는지, 하나님 내 자녀 넷을 목사로 만들어 주세요. 목사로 드립니다. 이래서 제가 목사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그래서 목사가 돼서, 우리 어머니가 시골에서 계시면서 5대양 6대주가 어딘 줄 알아요? 5대양 6대주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
세계 방방곡곡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사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사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태평양 바다를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잖아요. 안 믿어지시죠? 여러분 이렇게 큰 꿈을 가지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예.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구하라, 조건입니다. 성경은 다 조건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다른 사람에게 안 준대요. 너에게 준다. 아멘? 준다는데도 무서워서 아멘도 안 하시는 것은 뭐 이상하네. 또 기도원에 뭐 하러 오셨는데?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예.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아멘. 예. 저는 잘 안 믿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는 나는 목사의 자격이, 자질이 안 돼. 그냥 오라버님은 되는데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목사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니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거 이루어질까 봐 걱정스러워서 아주 살겠네, 그죠? 걱정스러워. 아주 기도한 거 이루어질까 봐. 제가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바다를 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래서 제가 지금도 바다가 안 품어지는데, 지금도 성도들도 다 품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 어머니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은 잘 알아듣지도 못하시는데, 어머니 바다를 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서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압니까? 그러니까 5대양 6대주를 다니라고 해서 제가 얼마나 비행기를 타고 많이 다니는지 압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어머니 덕에 이렇게 제가 태평양 바다도 건너가 보고, 제가 이렇게 와서 오살리 기도원에서도 말씀도 전할 수 있는 거, 어머니 기도. 제가 왜 기도를 먼저 끄집어내느냐?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 혹 30배, 혹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자다. 결실을 말합니다. 결실하는 자다. 히브리서 3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할 동안에 그들은 마음이 단단하고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야 이러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합니다.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 강사 목사님들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교회에 어디에 있어요? PPT에 있어. 저희 아버지가, 친정아버지가 서서 걸어다니지도 못하시는데 장로님이신데 94세신데 주일마다 교회 오실 때는 이 성경책을 끼고, 성경책을 끼고 지금도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는 장로님. 옛날 시대는 그랬어요. 지금도 이 성경을 안 찾으면 안 되는 줄 알고 눈도 안 보이는데 그거를 그렇게 찾고.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광야에서 40년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만 안식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1세대 그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 사건이 나에게 거울이 되고 우리에게 거울이 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를 건넌 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았다. 수많은 사람이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 수많은 사람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물을 마셨다.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광야에서 죽었다고 말하잖아요. 광야에서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오늘 이 종을 통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고귀한 여러분들에게
한 영혼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들에게 오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어떠한 전통 어디서 내려오는 대로 예배드리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너희의 몸으로 산 제사, 살아있는 제사, 리빙 세크리화이스, 살아있는 제사, 삶으로의 제사. 교회를 오면은 믿는 것 같고, 교회를 오면 장로 같고, 교회에 오면은 집사 같고, 안수 집사 같은데 교회 문만 딱 벗어나면, 집에 가면 안수 집사는 어딘지 벗어놓고 권사는 어디 갔는지 기도하는 사람 입에서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다고 말씀하는데, 교회 와서는 주여 주여 온갖 멋있는 미사여구는 다 쓰면서 어떤 남자 성도님이 전도를 하도 하니까 교회를 오셨어요. 교회를 오셔서 목사님께 물어봅니다. 목사님, 저 권사, 자기 부인, 우리 부인 권사도 천국 가요? 이렇게 물으니까 아 그럼요. 그러니까 나 그러면 예수 안 믿을래요. 저 권사하고 같이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날마다 싸우고 있는데 뭘 지옥 천국까지 가서 뭘 또 싸우겠어요. 혹시 우리는 이렇게 묵은 땅이 되어서 형식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경험으로, 여러분 예배는 경험으로 드리는 거 아닙니다. 봉사는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뜨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들이 습관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호세아서 오늘 10장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찾으라, 찾을 때가 이때라, 이때. 아멘. 오늘 여러분이 온 이때가 여호와를 찾을 때라.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성령 시대죠. 우리가 할 수 없을까 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기경시켜 주시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다시 가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히브리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능력, 증거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놓아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미혹됐어요. 뭐에 미혹됐습니까? 로마서 8장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사람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자꾸만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내 생각으로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복을 이미 주셨어요. 이곳이 여호와 이레의 산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미리 다 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잘 되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에요. 우리는 왜? 기적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적은 날마다 일어나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그 선교사님이, 필리핀 현지 선교사님이 쌀이 없어서 못 먹는다는 소리를 듣고 제 딸이 거기 선교사로 있으니까 쌀을 사다 놓은 것을 들고서 선교사님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해서 갖다 주고 들어오는데 갔다 오다 보니까 늦었어요. 비도 오고 그래서 늦어서 집에를 딱 들어오려고 하는데 어머 쌀이 없어요. 선교센터에 들어오는데 어머 쌀이 없어요. 어떡하죠? 그러는데 무엇인가 포장이 이렇게 돼서 배달이 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배달을 시켜줬구나. 그 시간이 늦은 시간이니까 더 이상 배달도 시킬 수도 없고 쌀도 없고 뭐 있는 것은 다 갖다 주니까. 그래서 누군가 아는 분이 시켜다 줬나 그래 전화번호를 제가 보고서 전화를 해봐라 그랬더니 전화를 하니까 거기가 북극성이라는 식당이래요. 그런데 짜장면 하나, 짬뽕 하나, 볶음밥 하나, 탕수육 하나, 아멘, 이렇게 와 있어요.
그런데 북극성에 전화를 하니까 너무 죄송해요. 배달하는 사람이 필리핀 사람인데 어느 집에 갖다 줬는지를 몰라서 어느 집에 갖다 줬는지 몰라서 찾으러 가지를 못해서 자기네가 다시 만들어서 다시 갖다 줬으니 죄송하지만 그것 좀 잡숴주세요. 아멘. 아이고, 그런 기적이 일어날까봐 여기 아멘도 겁이 나서 안 하시는 것 같아. 아멘. 아멘. 그래서 그날 저녁에 우리가 짜장면도, 아마 짜장면도 곱빼기로 시켰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라서 아이들 셋이 먹고 짬뽕 먹고 밥은 비벼서 둘이 먹고, 그러니까 딱 맞았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혹시 우리 쌀이 없는데 짜장면 시켰어요? 하고 어떤 집사님에게 전화했는데 그분이 선교센터에 쌀이 없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날 쌀을 막 사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데 저희는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대. 우리는 어때요? 우리 마음은 항상 무엇인가에 유혹을 받아서 미혹됩니까? 어디에 미혹을 받습니까? 돈의 미혹을 받습니까? 권력의 미혹을 받습니까? 교회에서 담임 목사인데 인정받기로 해서 미혹받습니까? 담임 목사가 알아주면은 하는 척하고 안 알아주면은 안 하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가장 화를 내신 대목이 어디냐?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외식함으로 말미암아, 외식은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 말고 외식, 겉으로만 하는 척하는 거, 예배를 드리는 척하는 거, 구제를 하는 척하는 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패부까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심령 패부를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농부가 되신 아버지시여, 나의 마음의 땅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그 땅을 갈아엎어 주셔야지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누가복음 8장을 봅니다. 11절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씨를 뿌렸는데 그 마음에서 우리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지 못해. 무엇인가 할 때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데 말씀대로 하잖아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의 영께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성령은 받은 것 같아. 그럴듯해. 성령은 받은 것 같아요. 막 소리도 치고 기도도 하고 막 넘어져도 주여, 일어나도 주여, 앉아도 주여, 잠잘 때 뒤로 자빠져도 주여, 주여는 찾는데 성령이 안 계셔. 하나님이 속 안에 없어.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이 집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모든 것이 내 위주, 내 주관, 내가 최고야. 그러니까 교회가 잠잠하지 않고 언제나 교회가 울곤불곤. 누구 파, 목사 파, 장로 파, 은퇴 목사님이 있으면 은퇴 목사 파, 지금 심무하시는 목사님 파가 달라요. 우리는 성령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오살리 기도원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곳에 와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것을 알고 여러분들도 오시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려고 왔지.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다가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냐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오셔서 대답을 하니까 기절해서 죽었더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오냐 무엇으로 하느냐 이러는데 기절해서 죽었더래. 오실 거 생각 안 해. 응답하실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연보내듯이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이 갈아엎는 것인지 조금 배우고 누가복음 8장 11절을 먼저 보고, 제가 간단히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찬양을 한 곡 하려다가 못했어요. 8장 11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러분, 우리 땅에 무엇을 심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성도는 하나님의 밭이라, 목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웠기 때문에 이 성도들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심어서 잘 자라서 열매가 풍성해서 나도 먹고, 아멘, 자녀도 주고, 아멘, 이웃도 주고, 복음도 전하고. 저는 원래 개척을 그냥 목사가 안 되는 줄 알았잖아요. 개척을 하는데 상가교회 한 칸을 월세로 얻어서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한 칸을 늘려서 또 리모델링을 했어요. 또 한 칸 늘려서 리모델링 했어요. 또 한 칸 늘려서 리모델링 했어요. 그래서 지금 400평 건물을 다 샀어요, 그곳을. 아멘. 예, 아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저는 돈이 없어서, 아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농사 짓는 분인데 늘 농사 짓 때 보면 밭을 갈아놓고 그저 농사를 짓는데 저 말고 삼남매는 그렇게 그냥 뭐든지 주시더라고. 저는 안 주셔. 아니 개척한 딸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이 좋다면서 안 주셔. 왜 안 주셨을까? 하나님이 막으셨어. 사방은 가로막혀 있어도 하늘 문은 열려 있더라.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갈까요? 우리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제가 딸이 없어서 목사를 하면 저는 모태신앙이라 저는 목사하면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어. 근데 목사를 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 굶고 학교를 가게 생겼어요. 하나님, 제가 굶는 것은 괜찮은데 제 체면 좀 세워주시면 안 되겠어요? 제 체면 좀 세워주세요. 주님이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제가 쌀이 없어서 자녀를 학교를 그냥 보냅니다. 자녀도 또 좀 많아요. 딸 셋에 아들 하나인데 이것들을 다 학교를 그냥 보내야 되고, 초등학교도 그냥 보내고, 학교에 가서는 아니 목사 자녀가 말이에요, 교문 앞에 뭐 급식비를 안 냈다고 대문에다 써붙였어요. 그때 어머니가, 아버지가 저에게 쌀 한 짝을 갖다 줬으면 그거 올 때만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그때 주님께 저는 손을 들고,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어디까지? 주님 만나는 날까지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랬더니 지금은 우리가 많은 곳에 복음 전하는데, 물질을 나눠줄 수 있고 많은 것은 아니지만 가서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는 복음 전하러 갈 때 제가 카드를 끊고 갔어요. 10개월을 끊고 가면 또 조금 있다 또 가야 되면 이게 자꾸만 누적이 돼.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제가 카드를 끊지 않아도 될 수 있을 만큼 누군가 해주고 누군가 해주기도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여 여러분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폭풍우 흑암소 그 어려운 곳을 헤치면서 어디로 가게 해달라고? 빛으로 가게 해달라고.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지금 기도하러 이 기도원에 왔어도 이 기도가 쌀 몇 짝에 비교가 안 된다는 사실, 저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자녀를 처음에는 쌀을 먹이게 해주세요. 내 자녀를 굶기지 않게 해주세요. 내 체면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 체면을 세워달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쌀을 주는 것보다도 말씀을 주셔서 성경 한 권만 가지고 이렇게 저는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하도록, 거기에서 쌀이 없을 때마다 기도하고 엎드려 저는 성경만 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는 지금 목사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있다면 폭풍우 흑암소 헤치고 말씀 가운데로 가게 해달라고 이 찬양 한 곡 부르고 제가 말씀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여
붙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복부 감소. 좀 빠르게 흑감소. 회치사 빛으로 내 손을 잡고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두 손 들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한 번 더 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한 번 더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누가복음 8장 11절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딱딱한 밭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묵은 땅이 나는 묵은 땅인가 아닌가, 단단하게 굳은 땅인가 아닌가를 여러분들을 진단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그런데 이 열매를 맺는 것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 오늘도 기다리시고 지금까지도 기다리신 그분이, 우리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지정의로 합니다. 지는 알지자를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정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처럼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토설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토설하지 않을 때에 그가 여름 가뭄의 마름과 같이 같았다.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기쁨이, 즐거움이 다시금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했는데도 우리는 기쁘지 않아요. 감사가 없어요. 자원하는 심령이라고는 없어요. 자원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섬기기는커녕 섬김받는 것을 좋아하고, 나누어 주기는커녕 내가 무엇인가 생기면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없어요. 12절 잠깐 읽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뭐 하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해결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 저녁 시간이 문제 해결의 시간이라면서요. 문제 해결받는 시간. 우리의 문제는, 답은 전체가 다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으면 답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으로 가고, 무엇인가 아는 사람을 찾아가고, 힘 있는 사람 찾아가고, 물질 있는 사람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시려고
오게 하신 줄로 압니다. 아멘.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뭐래요? 그 마음에서 빼앗았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단단한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의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이 오지요. 시험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 낮춰놓고 시험합니다. 우리를 낮춰놓고 시험하시는 것은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쌀을 주시지 않을 때 저를 낮춰놓고 시험하시는데 원망하는지 아니하는지, 거기에 매여서 그 일에 먹을 것만을 위해서 내가 전전긍긍하는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지, 제게 여러 가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연봉을 얼마를 주겠다. 제가 어차피 내가 목사가 됐는데 굶어서 죽더라도 내가 목사지. 준치는 죽어도 준치라는데 내가 목사가 주의 일을 위해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여러분, 이 땅에 염려 있습니까? 이 땅에 재물에 욕심 있습니까? 이 땅에 여러분들이 쾌락을 가지고 재밌게, 누구는 재밌게 노는데 우리는 여기 와서 기도하는 것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압니까? 그 이후로 저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다. 알고 기대지 못했다는 뜻이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아멘. 그러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어떤 자다? 결실하는 자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땅을, 지금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면 열매가 있어야죠. 어떤 열매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굳은 마음을 가졌을 때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기 위해서 새 영, 성령을 주신다고, 새 영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을 오늘 이곳에 불러 모으신 것은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우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만 뿌려지면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뭐를 제하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무엇을 주셔서? 새 영을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기도원이 왜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러 오셨지 않습니까? 성령을 주셨습니다. 기도원이 왜 있습니까? 회개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회개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떨어져서 이번에 성산에서 내려가면 가는 동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9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구하는 너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는가 하면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건 뭐냐? 성령이라. 마태복음 7장에서 답을 누가복음 11장에 딱 써놨어요.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회개해야 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잠깐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너희의 마음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
부드럽게 하는 것은 다윗이 죄를 하나를 짓고 나니까, 밧세바를 취하고 나니까 거짓말을 하고 또 강박한 마음이 돼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더 죄를 짓는 일을 자꾸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아니하였으니 우슬초로 나를 씻어주소서, 우슬초로 씻어주소서. 그래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소서. 내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소서.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정직한 영을 다시 내게 새롭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다윗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다윗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었죠. 형제들 7이 있어도 지금 그 형제들보다도 훨씬 못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는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우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귀하다고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지정의로 합니다. 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토설해야 됩니다. 의는 아버지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된 것도 있고, 로마서 2장 13절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의롭다 함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 법대로 해야 되냐? 불법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사랑하는 것, 사랑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마음이 굳어서. 굳은 땅이라. 하나님 오늘 부드러운 마음을 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에 갔다 오면 그냥 무엇이든지 다 이해할 수 있고, 왜 기도원 갔다 왔느냐고 집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러는 것을 저는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기도원을 한동안 안 오시면, 여기 한동안 안 오시면 또 그냥 막 이렇게 저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면 또 기도원을 보따리를 싸갖고, 그때 그 시대에는 그렇게 기도원에 왔는데, 기도원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원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왔다는 거,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오늘 찬양 부르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우리 한번 애통하면서 한번 우리 손들고 1절만 부르시고 기도할 때에, 이제 기도하다가 찬송가를 연찾는 주님의 사랑과 빠르게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